키워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키워드. 사전으로 보면은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 해독 등을 할 때 해독의 열쇠가 되는 말. 군사 작전을 하면서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그 암호를 해독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 말이 있죠. 그걸 이제 키워드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어떤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 그 키워드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검색의 세 번째, 검색의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말. 이제 성책에 뭐 카페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유튜브를 하면은 그 찾아갈 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 교회, 종말, 피난처 이렇게 그 중요한 단어, 검색의 실마리가 되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키워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검색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이 이제 단어 같은 거를 찾고 핸드폰에서 뭔가를 검색하려면 중요한 단어 하나를 거기 입력을 해야 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키워드다. 마지막에는 이제 표제어, 어떤 문장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말,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키워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 중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됐다.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편지인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물의 마지막이 실제로 왔고, 또 2000년 동안 교회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말이 되어지면 다 그 후에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베드로는 바울처럼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어부 생활을 하면서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지만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바울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지혜대로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고, 자기도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리라. 자기도 자기대로 받은 은혜대로 오늘 편지를 썼는데 그게 유일하게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딱 편지를 남겼지만은 이 모든 내용이 전부 중요한 것들이고 전부 키워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는 많은 편지를 한 것은 아닌데, 오늘 베드로는 학문이 적은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편지를 쓰지 않았지만 오늘 핵심을 가지고 중심대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쓴 모든 말씀들은 전부 키워드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영성이 여기에 다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수제자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베드로 전후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내면은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겁니다. 기도, 사랑, 봉사. 이 세 가지가 말씀의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사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원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여행하는, 온 세계를 비행하는 그 비행기가 대부분 이제 엔진이 두 개죠. 엔진 하나가 망가지면 또 그 비행기 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상용 엔진이 다 있어요. 비행기 안에. 그런데 엔진이 멈춰버리면 비행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날아갈 수 없지요. 엔진이라고 하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 먼 나라까지 무사히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도 생활이 없으면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엔진이 오늘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기도하라고, 기도 생활이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물어가면서 마지막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모든 걸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삶인데 그 순종의 삶도 여전히 기도가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대수만 있다면 그 쓴 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아사셀의 어린 염소로 버린다가는 그 자신의 사명을 대수만에서 피하기를 원했죠. 그 쓴 잔과 쓴 세례를 피하기를 원했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빗방울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원동력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키워드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것도 오늘 기도 없이는 사랑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하며 사랑 실천하는 그것이 오늘 기도 생활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 실천하는 것도 기도가 원동력이에요. 선한 정직이 같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세 번째 키워드도 여전히 기도가 원동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전부 기도라고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이제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오늘 예수님이 세 제자를 함께 겟세마네에 데리고 갔지만 그들은 잤습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키워드로 삼아 오늘 건면할 때는 이 겟세마네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이 울면 나가서 슬피 통곡하며 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을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한 그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라고 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오늘 베드로는 미혹을 받게 되고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고 하는 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혼미한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왜 혼미케 합니까? 세상 신이, 마귀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곧 예수님은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오신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혼미한 일이 있어요. 자, 수면제를 여러 알 먹으면 이제 잠이 들고 혼미해지잖아요, 사람이. 그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TV 얼마나 사람을 혼미케 해요. 세상 신들이 TV를 통해서 이 세상 걸 자꾸만 갖다 심어주니까 거기에 세뇌가 돼서 사람들이 TV에 세상에 혼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혼미해서 오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TV에 혼미돼 갖고 오늘 세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거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그게 오랜 세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잡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피하는 거죠. 술을 먹고 혼미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오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경마에 빠지고 심지어는 잠에 취해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빠지고. 얼마나 주변에 혼미케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게 전부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건데,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오늘 기도가 신앙생활의 원동력인데, 원동력이 안 들어, 엔진이 안 들어가니까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그 다음에 근신하여 그랬어요.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상 신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오늘 근신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랜시스는 그런 표현을 했죠. 일생 동안 자기의 육신을 당나귀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이죠. 당나귀가 수고를 많이 했다. 육신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당나귀에게 끌려가는 건데 자기가 자기 육신을 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당나귀를 타고 목적지까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육신이 당나귀처럼 내 말을 잘 들어갖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나귀에 비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당나귀에 끌고 가는 거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책에 나오잖아요. 당나귀를 타고 가야 되지 당나귀를 메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을 섬기고 육신을 오히려 섬기기 때문에 그 육신에 끌려가서 그게 근신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전파했어도 내가 내 몸을 쳐서 오늘 근신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가 버린대.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육신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육신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죠. 죄와 정욕을 따라 오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육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4절부터 한번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다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오늘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셨다고 하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긴 자들에 대한 경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성령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에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도록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당기는 끈도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이제 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끈도 양쪽에 끈이 묶여 있어서 서로 이 세력들이 우리 땡겨가는 거예요. 이 혼 내 마음에 오신 성령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에 따라 때에 따라 육신을 쫓아가고 때에 따라 성령을 쫓아가는데 그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거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세력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근신하는 삶이다. 그래서 근신하여 내 몸을 치지 않으면 오늘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는 것만 챙겨야 되고 있는 것만 챙겨야 되고 그냥 육신의 몸만 이렇게 살찌게 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인생.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말씀에 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싸움 말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후를 쓰면서 그 키워드를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이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정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갈지어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이루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정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렇게 행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마음이 허망함을 따라가는 이방인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감각이 없는 자예요. 영적인 생명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탕하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근신하는 생활이 없는 겁니다. 육신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어내면서 육신을 치는 삶이 근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자,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것. 나만 이제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받지 않아도 그것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제 언젠가는 되겠죠. 서로 사랑하는,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만큼. 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머니가 죄가 많은데 그거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번을 잘 하다가도 10번째 원망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원망 없이. 우리가 이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다 담아주고 다 받아주는 것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치 빛이 밝은 빛이 있어갖고 우리를 인도하지만 빨간색의 그 빛이 있어서 위험을 경고하는 빛도 있잖아요. 인류가 하면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습니다. 빨간 빛도 빛인 거예요. 경고의 빛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빛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랑도 오늘 그 사람을 책망하여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가끔 보면은 누가 문을 막 두드릴 때가 많아요. 나가 보면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요구하는 많아요. 1년에 뭐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두드리면 이제 열어주죠. 그럼 그때마다 성인들이 생각이 나요. 어떤 성인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대접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성인은 그렇게 안 해요. 왜 멀쩡한 사람이 일을 안 하냐고 야단을 쳐갖고 혼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성인이에요? 그게 아니죠.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말 그 돈을 주면 가서 뭐 술을 사 먹고 마약을 하고 이런 사람인가, 정말 배가 고파서 온 사람인가. 그리고 일부러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할까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정말 배고픈 사람이면 라면도 끓여서 먹여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항상 이렇게 절충을 하죠, 저는. 근데 무조건 돈을 쥐어야 되는 그것도 사랑이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야단을 쳐서 이렇게 보내는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을 하든지 간에 오늘 원망 없이 대접하고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든지 마음의 사랑으로 하는 거라면 그게 온유 겸손으로 원망 듣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해낼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이 봉사는 각각 10절 말씀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없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대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청지기가 뭐겠습니까? 주인이 주인의 것을 위탁하여 주인의 뜻대로 그걸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죠.
주인이 다 맡겨준 것이고 주인이 다 필요하여 해준 것 가지고 종들을 다스리고 연회를 준비하고 이 주인의 뜻대로 그 위탁받아갖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종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오늘 다스릴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선한 청직인 겁니다. 선한 청직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청지기 교회였습니다. 청지기 교회인데 그때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 그 말씀을 이제 좋아하면서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시죠. (12장) 35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8절까지 한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원시 주인이 우리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곧 이경에나 곧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을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우리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일어나 멍이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맞는 일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죽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기 총정리가 되어 있죠. 오늘 이 청지기 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이 오기 때문에 시대마다 우리는 청지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늘 36절에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게 밤 2경 3경 새벽인지 어느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때 오더라도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청지기의 자세인 거예요. 어느 때 와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말은 어느 때든지 깨어 기도하고 근실한 삶으로 종말을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사람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경이든 3경이든 종이 이렇게 어느 때에 주인이 오든지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41절에 이 비유를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13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42절 말씀 그걸 이제 저 교육관에 붙여놓은 건데요.
그리고 저 바깥에는 우리 37절 말씀 이제 우리가 붙여놨죠. 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은 이제 언제 오긴 오시는데 그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시대적인 말씀의 양식도 있겠지만 이제 환난 때는 육신의 양식까지라도 이렇게 많은 종들에게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삶, 그게 진실한 청지기고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못하는 삶에 빠진, 이게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삶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육신대로 사는 삶으로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했기 때문에 많이 맞을 것이 오랬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주님이 무엇을 얼마큼 위탁을 했느냐. 많이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적게 위탁을 했으면 적게.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만큼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봉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11절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의 11절 한번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는 통로만 되고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만 되고 나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영광을 받으시는,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말씀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이 공급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참된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사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키워드, 기도, 사랑, 봉사, 잘 기억하시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서 기도라는 운동력을 가지고 마음과 사랑하고 주신 은사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